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3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데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후회와 회개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보고자 합니다. 그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이야기를 민수기 13장부터 14장까지 이제 정탐꾼을 선정하고 보내는 13장의 이야기와 정탐꾼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고 보고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까지가 13장하고 14장까지예요. 저희들이 한 5주에 걸쳐서 한 달 이상을 이 말씀들을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보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오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이때 일어났던 사건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어떤 심리, 어떤 상황,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땅을 올라갈까? 바로 직전까지는 그 땅 올라가면 다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다 죽는다. 저들은 거인이고 용사고 저들의 성읍은 점령할 수 없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이 정탐꾼들의 거짓된 보고 때문에 백성들이 그냥 다 놀라고 두려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죽이고 그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런 상황이었던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돌이켜서 우리가 그 땅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오전에 살폈어요. 그들이 어떤 심리 상태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함께 나눴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시 또 살펴보려고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본다면, 백성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희가 그 땅에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전날 밤에는 또 크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흘린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후회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죠. 후회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자신들의 죄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후회의 눈물을 흘린 거죠.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두려워한 거고, 하나님의 징계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 마음가짐, 그런 복잡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39절에 백성들이 크게 슬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눈물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후회의 눈물이었고, 그리고 슬퍼한 이유는 회개 때문에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징계 받을 거에 대한 그 징계에 대한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도 못 가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애굽 땅에도 못 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홍해길로 가서 광야로 들어가라. 좀 전까지 그들이 광야에 있었단 말이에요. 광야. 그건 이제 시나이 반도가 다 광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오면 신의 광야, 신광야 있고 바람광야 있고, 지금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곳이 신광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제 발음으로는 신의 산에 있는 곳도 신광야, 우리 한글로 쓰면 신광야고, 가데스 바네아도 신광야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글로는 발음이 똑같지만
원어를 보면은 서로 다른 신과 신, 그 다르거든요. 찐 광야, 또는 신 광야 이렇게 불리는데 다른 광야. 이게 다 광야예요, 광야. 그 광야 가운데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도 있지만 오아시스가 없어서 물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마라에서는 그냥 물을 내서 쓴물을 마시지 못하는 물을 물로 바꾸기도 하고 또 물을 내서 그들이 생활하게 하고 그리고 시내 광야 거쳐서 이제 떠나가게 되면 다베라에서 기브론 핫다와에서 하세로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벌 받고 했었던 것 그게 광야예요, 광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죠. 어떤 양식도 구할 수 없고 물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지금도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유목민들 뭐 인들이 있어서 상인들이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서 거주하고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를 자신들의 본향으로 삼고 생활할 수는 없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불볕더위가 없고 물도 없는 죽음의 땅인 거죠, 죽음의.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바람 광야하면 죽음의 땅이에요. 시내 산판도 그냥 죽음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이 심판 때문에 슬퍼한 거예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슬퍼한 게 아니라 심판 때문에 슬퍼한 거예요. 그에게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자 하는 죄에 대한 회개하고자 하는 것이 없고 그것은 없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슬픔,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슬픔, 자신들이 받게 될 그 벌에 대한 슬픔. 그래서 흘리는 게 뭐죠? 후회의 눈물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었던 이유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백성들이 그 밤새 슬퍼하고 나서 아침에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이 산 꼭대기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땅을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복 못한다 했는데 하나님이 화나셨잖아요. 니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니들은 죽을 거다. 니들이 왜 내 말을 못 믿느냐? 아, 그러면은 우리 그러면 이제라도 올라가서 정복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정복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정복하겠습니다. 이전에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먼저 있어야 될 게 회개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먼저인데 회개가 아니라 이제라도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광야로 가라는 말, 광야로 가라는 거 싫다라는 거죠. 그 약속의 땅으로 가.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고 후회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는다. 모세가 그렇게 외쳐도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가면 모르죠. 그들의 마음속에 혹여나 하나님께서 외면하지는 않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들이 그런 생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예요. 가데스 바네아가. 시내 반도 위쪽이죠. 가데스 바네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브엘세바가 있죠. 얘가 인제 여기까지가 유대 산지가 브엘세바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인제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를 형성하는 곳인 브엘세바고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이스라엘 이야기하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면 최북단에 있는 도시가 단, 최남단에 있는 도시가 브엘세바에서 단부터 브엘세바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브엘세바. 여기가 인제 다 산지예요, 산지. 여기는 뭐냐면 다 광야인 거죠, 광야. 여기는 전부 다 광야예요. 보면 수르 광야, 바란 광야, 시내 광야, 신 광야 이렇게 불리우는 광야들이 전체 광야고요. 시내반도 맨 남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시내산인데 여기서 인제 나온 사람 이 사람들이 고센에서 나와서 숲곳을 지나서 시내산까지 갔다가 시내산에서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거죠. 하스롯을 지나고 이렇게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바로 북쪽에 이 브엘세바와 가데스 바네아 이 신광야 요 사이에 있는 게 흔히들 네게브 사막이라고 불리는 네게브예요, 네게브. 그 네게브까지가 유다지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네게브까지가.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라보면 일로 쭉 보면은요. 네게브 사막이 있어요. 이 오아시스 여기가 큰 오아시스가 있는 가데스고 오아시스 너머에 광야 사막 같은 광야가 네게브가 있고 네게브 끝에 지평선 끝에 보면은요. 높은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지가. 그게 이제 유대 산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산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간 거냐면요. 아랏이라고 하는 데까지 갔어요. 아랏. 아랏까지 간 거예요. 브엘사바 옆에 있는 아랏 산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되게 멀어요, 여기가. 하루 만에 가기에는 힘들어요. 며칠이 걸려서 간 거죠. 뭐 며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산을 올라가서 전쟁을 하고 패해요.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주민들 나와서.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아말렉.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쪽이 이 아카바만 이 시내 광야 건너편이 이 지역이 이제 미디안이라고 해서 미디안 종족이 사는데 미디안 종족들은 유목민이거든요. 모세의 처가가 미디안 종족이잖아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요 지역을 다 돌아다녔어요. 여기를 이 지역을 전체를 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음 뭐 바란 광야, 신 광야 뭐 요 지역 페트라 이 에돔 지역 이 지역을 이제 유목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미디안 족속인데 아말렉 족속은 어디냐면 가데스하고 브엘사바 남쪽하고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아말렉이에요. 네게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목을 하던 사람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사울왕 때 보면 사울왕이 아말렉 치라고 할 때 하나님 치라고 할 때 내려가잖아요, 남쪽으로 브엘사바 아래로. 그게 인제 아말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말렉 사람들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아말렉도 뭐 가나안 사람이죠. 같이 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공격을 하니까 여기에서 패해서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면 호르마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가데스에서 아라까지 갔다가 패에서 호르마까지. 그래서 이게 패에서 여기까지 도망오고 나서 보통 인제 날이 저물고 나면 추격을 멈추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하루길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가데스에서 아라까지 올라가는 데는 최소 이틀, 이틀에서 도망이 빨리 가니까 하루죠. 근데 인제 아라까지는 최소 이틀, 사람들이 많이 갔으면 행군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면 3 일, 그러니까 3-4일 정도에 아라까지 올라가서 싸운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냥 뭐 올라간다 해서 사곡되기 그냥 그날 오전에 올라갔다가 오후에 패해서 저녁 때 도망온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모세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행군을 해서 나간 거죠. 모세와 하나님의 법궤는 가데스 바네아에 그냥 그대로 있고 아론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사장 지키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론의 자녀들.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도 가지 않지 않았을까. 레위인들도 갔는지 안 갔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전쟁을 하러 앞세웠으니까 60만 3,550명 1차 개수 때 12지파 개수에 있었던 그 군인들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갔고 백성들 가운데서도 따라갔던 사람들이 아마 백성들도 뒤따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법궤는 가데스 바네아에 그냥 그대로 두고 아라까지 올라갔다가 패해서 호르마까지 도망쳐 왔다라는 거죠. 며칠에 걸린 거예요, 며칠이. 이 사건도. 요 문장에서는 말씀에는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되어져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 며칠 동안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슬퍼하고 올라갔다 패하고 돌아오고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틀 3일 가면서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야 저 땅 가나안 땅 저기도 뭐야 거인들 산다고 그랬는데 거인들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그랬는데 염려 모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 여러 가지 불안의 심정과 마음 막 그런 불안과 걱정과 근심 그런 것을 가지고도 산으로 올라가요. 왜 올라가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돌려볼까? 하나님의 뜻을 좀 바꿔볼까?'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좀 바꿔서 우리 광야에서 죽이지 말고 우리를 저 땅에 좀 들어가게 해 주고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 40 년의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좀 바꿔 보려고 하나님의 생각을 좀 바꿔 보려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안 믿고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제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꾸고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바꿔서 자신들에게 내려졌던 벌을 취소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복잡한 마음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이겨내고 저 땅을 향하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좀
취소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결정을 좀 바꿔 달라는 거잖아요. 안 믿으면 그런 거 안 하죠. 무시해 버리면 되니까. 무시하고 지들이 바란 대로 애국으로 가 버리면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안 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끄어고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결국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죄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자의적인 노력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행하는 자의적인 노력이 결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쓴 죄라는 거예요.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이 했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매달아,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모세의 율법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다라고 이 화 있을진저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갖다가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모세오경 몰랐던가? 아니요. 여러분들 모세오경 그들은 달달 외웠던 사람이에요. 일평생 그거 모세오경 605 모세오경 5권의 책에는, 토라라고 하는 그 안에는요. 율법,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고 그 교훈 안에는 미스보츠라고 하는 기록된 율법이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613가지에, 이 사람들은요 613가지의 그 계명을 달달 외웠어요. 그것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613가지 중에 몇 개나 알아요, 우리는. 10계명 알고 뭐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 이거 정도 알고. 아니 몰라요. 우리 613가지 중에. 그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다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모세의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종교적 노력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죠.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죄로 여겼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도대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죄로 여기시고 용서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그들을 패하게 만드시고 결국은 그들을 올라가서 패하고 내려와요. 모세의 말대로 패해버려요. 그리고 호르마에 이른 다음에 아마 그들은 정말 통곡했을 거예요. 40년간 우리는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 삶에.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나눠드린 거에 그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은요 그들이 지금 죄를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요. 회개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회개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적하고 도리어 범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들이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유임을 나눠 드린 거에 그림을 하나 올렸는데 그 그림이 뭐예요? 양궁하는 그림이죠. 양궁, 화살을 쏘는 거.
화살을 쏜다. 그래서 제가 인제 그림에다가 밑에다가 인제 설명을 좀 해 놨는데 앞에 인제 그림을 보시면은요. 제가 3 개의 단어를 좀 써 놨어요. 토라, 야라, 그리고 하타 뭐 이런 말을 좀 써 놨어요. 히브리어인데 우리가 이제 토라 하면 무슨 생각이냐면 모세오경이잖아요. 토라는 모세오경. 혹은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토라는 율법이다. 근데 이제 토라는 율법으로 한정 지을 수는 없어요, 법으로. 왜 토라를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헬라어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토라라고 하는 것을 모세오경 토라를 번역할 때 율법, 법으로 다 번역을 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이 헬라어로 번역된 신약을 보면서 자꾸만 이제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법만 있는 게 아니죠. 모세오경에 무슨 법만 있어요. 우리 지금 민수기 보고 있으면 여기 뭐가 들어 있어요 지금? 내러티브 설화가 있잖아요, 이야기가. 가데스 바네에 사건이 있지 여기에 무슨 율법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민수기에는 율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규례와 율례와 법도 막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해 놨다라는 거죠. 근데 모세오경에는 단순히 법만 있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에는 아까 얘기했던 미츠부츠 613가지의 법,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법이 담겨 있지만 그 외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지혜가 담겨 있고요.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창세기에는 법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창세기 1장에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 뭐 이러한 규칙들이 있지만 그 외에는 그냥 이야기잖아요. 창조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에는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지혜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사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무슨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우리에게 주는 율법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율법이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내러티브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이러한 지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교훈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백성이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율례와 규칙, 법이라고 하는 것 613가지의 법과 함께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삶의 교훈이 담겨 있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게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법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토라라고 말이 왜 나왔냐면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야라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 야라가 뭐냐면요. 화살을 쏘는 거예요. 화살을 쏘는 거. 겨눈다라는 거예요. 겨눈다. 어디에 겨누어야 되죠? 단역에 겨누어야 되죠? 단역에 쏘는 거예요. 그러면 야라에서 토라가 나온 거죠. 단말로 말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 지점에 화살을 쏘는 것, 이 쏘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게 토라예요. 규칙도 설명되어져 있고 잘 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에 익숙해지면 뭘 잘할 수 있는 거죠? 화살 쏘는 걸 잘 쏠 수가 있는 거예요. 명중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10점 만점에 10점을 쏠 수가 있는 게 토라를 잘 알고 토라를 잘 익혀서 규칙도 잘 알아서 시합에 나왔는데 소리가 나고서는 쏴야지 혹은 소리가 나고서는 그 정해진 30초인가요? 정해진 시간 안에 쏴야지 내가 규칙을 모르고서는 계속 있다가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거 점수 하나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규칙도 알아야 되고 쏘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 거죠.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고 팔은 어떻게 뻗어야 되고 겨눌 때 바람이 어느 정도 불 때는 내가 어디만큼 올려야 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고 등등의 방법도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토라라는 게 그거예요. 야라라고 하는 거에서 나온 토라. 근데 야라의 반대가 뭐냐면요. 하타예요, 하타. 뭐냐면 방향이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빗나갔다. 이 하타가 뭐냐면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죄가 뭐냐면요. 하타라는 거예요. 만약에 빗나간 게 하타예요. 관역에서 빗나간 게 하타라고요. 죄. 잘못 쏜 게 하타예요. 잘못 쏜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토라를 몰라서. 쏘는 방법도 모르고 규칙도 모르고 내 맘대로 쏜 거예요. 그래서 나갔는데 잘못 나갔어요. 하타됐다.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회개는 뭐냐면 후회는 뭐냐면요.
후회는 내가 잘못 샀어요. 방향이 잘못 나갔어. 아예 그냥 저 멀리 나갔어. 명중시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명중시키지 못했네. 이러면 후회해요, 그냥. 회개는 뭐냐면 내가 빗나갔으니까 내가 다시 돌이켜서 방향을 돌이켜서 명중을 시켜야 되겠구나. 내가 왜 명중 못 시켰지? 호라를 봐야죠.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규칙을 알아야 되니까. 내가 반칙이라네. 왜 반칙이지? 그럼 반칙인 이유가 뭐야? 기준을 봐야죠. 규칙을 봐야죠. 그래서 명중을 못 시켰으면 명중 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잘 봐서 내가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익숙하게 돼야 돼요. 그 방법을 따라 쌓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회개예요. 후에는 잘못 썼네? 이러면 끝인 거예요. 그래도 보지 않아요. 방법도 안 보고 규칙도 안 보고 배워볼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선 또 쌓아요. 그것도 빗나가죠. 방법도 모르고 규칙도 모르니까 쏘면 또 빗나가요. 또 잘못 썼네. 아, 지난번에도 잘못 썼네. 또 잘못 썼네. 맨날 잘못 썼네. 그러면서 보질 않아요. 규칙도 방법도 설명서도 안 봐요. 그리고선 또 쌓아요. 또 빗나가. 또 후회해. 여러분들 그 인생은요. 다음에 쌓아도 빗나가고 다음에 쌓아도 빗나가고 다음에 쌓아도 빗나가요. 왜? 후회만 하기 때문에. 회개라는 거는요. 내가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왜 못 맞췄을까? 내가 왜 이것이 파울이지? 파울인 이유를 규칙서를 보고 봐야죠. 아, 이런 규칙이 있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다음엔 규칙을 바꾸기 위해서, 아니,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내 행동을 뭐 해야 될까요? 바꿔야죠. 행동을 바꾸는 실제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쏘는 방법을 내가 규칙대로 쌌는데도 명중을 못했어. 왜 못했을까? 아, 내가 쏘는 방법을 내가 몰랐네. 호흡을 내가 흐트러졌었구나. 이거 할 때는 호흡을 멈추고 쏴야 되는데 내가 호흡을 하면서 쏘니까 이게 손이 흔들려서 잘못 나갔구나. 또 봤더니 바람이 세기에 따라서 이것을 갖다 바꿔야 되는데 위치를 바꿔야 되는데 나는 맨날 똑같이 쐈네. 내가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행동과 내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만 명중된다라는. 회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 뭘로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돌아가요. 그게 구약 성경 토라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거기서 율법이라는 거 토라였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방법과 규칙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게 뭐예요? 토라였으니까. 모세오경이니까. 그래서 그걸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인생이 빗나갔어. 관역에서 빗나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단 말이에요. 악인의 길에서 들어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고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아갔단 말이에요. 잘못된 길에 갔으면 바른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표대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돌아오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그 방법으로 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관역을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지. 여기에서 죄가 나온 거고요. 여기서 회개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관역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토라를 무시했어요. 그리고서는 뭘 해요? 저들은 거인이요, 저희들은 자이언트요, 저들은 안악자손의 후예요, 저들의 산성은 견고하여 우리가 결코 함락시키지 못하고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저들의 밥이요, 우리는 올라가면 저들의 칼에 다 죽을 것이요, 우리의 자식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은 전부 다 저들의 노예가 될 거다. 이 거짓말에 놀랬잖아요. 원망했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도 죽이고 아론도 죽이고 여호수아도 죽이고 갈렙도 죽이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원망과 이 잘못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아, 우리가 지금 관역에서 벗어났구나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해야 될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바꿨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을 바꿨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밤새 슬퍼하고 바꾼 그들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또다시 반역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행동이었어요. 후회는 아무리 해도, 후회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후회는 아무리 해도 우리의 신앙을 바꾸지 못해요. 후회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어요. 회개만이 우리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요.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그냥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그림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 저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하는 거, 그냥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신약의 복음, 믿음으로만 구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안에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은 좋은데 회개가 마치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를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그냥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죠. 마치 카톨릭에서 고해성사에서 신부님 앞에 가서 "신부님 제가 이번 주에 죄를 졌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신부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이게 뭐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해성사를 하고 나면 죄사함 받았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마치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인제 죄사함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세요. 돌아가서 우린 뭐 하죠? 또다시 반복을 하죠. 우리 반복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원래 연약해서 원래 그래. 인간은 원래 그래. 인간은 원래 연약하기 때문에 원래 그러는 거야." 그렇게 치부해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 기도해요. 그러면서도 인제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요, 바꾸질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직업도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그렇지만 돌이키면요,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분명히 있어요. 봐요. 그러지만 바꾸지 않아요. 왜? 기도하고 끊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만 해요. 끝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토라에서는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은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갚아야 된다고요?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지은 죄,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지만 그 사람에게 뭐 해야 돼요? 손해배상과 사과와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한테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받았다라는. 이게 이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전도연과 송강호 배우 두 배우가 나왔던 밀양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 잘 나오죠. 이 여자가, 제가 이제 내용은 영화를 안 봐서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뭐 이 여자가 이혼하고선 밀양에 내려왔는데 이혼녀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알리면 무시할까 봐 속이는 거죠, 남자한테 근데 재산 많은 줄 알고 어떤 사람이 그 집 아이를 갖다가 납치해서 죽여요. 그리고 붙잡혀서 감옥에 가죠. 이 여자가 인제 아들만 바라보다가 죽었어요.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는데 자녀를. 근데 어떻게 인제 송강호 그 사람이 인제 이 전도연을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와요. 예, 신앙생활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뭐 그래도 이 자기 아들 자녀 죽인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그 어느 날인가 시간이 참 지나고 나서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을 면회를 해서 만났어요. 보러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감옥에서 뭐래요? 감옥에서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거죠. 그 전도연 앞에 괜찮아요. 뭐 이 여자가 만났는데 자기는 아주 밝아요. 나는 괜찮다고.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다고. 그러니까 이 전도연이 미쳐 환장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왜.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영화의 정확한지는 제가 지금 보질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내용이 어쨌든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자꾸만 회개를 그런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도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회개가 되겠죠. 회개의 한 방편이 되겠지만요. 회개는 다른 거예요. 여기 보세요. 바꿔야 된다고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으면요. 바뀌어진 걸 돌이켜서 바꿔야 된다고요. 내가 모르면요. 배워서 익혀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쏘도록 바르게 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내가 몰라서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알면 돌이켜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회개예요. 사실상 우리는 회개는 안 하고 후회만 하는 거예요. 후회를 회개라고 빙자하고 기도조차도 후회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삶을 바꾸지 않아요. 알려고 노력도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칙도 모르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규칙은 뭔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지. 제가 말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고 바꾸지 않는 우리의 거짓된 이 후회 기도, 회개 기도가 아니라 후회 기도, 이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후회의 기도를 한 거지 회개의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돌이키라고 원하세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회개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삶의 열매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를 증거한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머리에 기억을 하시고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후회와 회개를 헷갈리지 말고 내가 행하는 것이 회개인지 후회인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회개기도 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기도 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는 회개기도 습관적으로 해요. 날마다 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중보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5가지 원칙 제가 초등학교 성경학교 때 배웠던 30년도 더 전에 배웠던 거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지금도 기도할 때 이 5가지 원칙을 따라서 기도를 해요. 맞아요. 두 번째 항상 회개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후회를 했지 회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오늘 기도했듯이 후회의 기도지 회개의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참된 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모르면 배워야죠. 화살 쏘는 법을 배우고 익히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익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